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어쩌면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께 조금은 낯설거나 혹은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 단어, 바로 구별됨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이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공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 구별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근본주의라는 깃발 아래 신앙생활을 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 시절 분리 혹은 구별이라는 단어는 복음주의 진영에서 매우 중요하고 큰 의미를 지닌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의 근본주의는 세상과의 경계선을 아주 넓고 굵게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관계에 있어 아주 높은 담을 쌓는 것을 의미하곤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선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가차없이 비난받고 특정 꼬리표가 붙여졌으며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분리주의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것처럼 그 운동은 스스로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비성경적이고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비판적이었으며 자기 파괴적이었던 과거의 극단적 근본주의는 사라져야만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별됨이라는 성경적 원리 그 자체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포용하고 관용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전통이나 인간적인 경험에 근거한 구별이 아닌 명확한 성경적 기준에 따른 구별됨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빛과 어둠, 의와 불법, 그리스도와 사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두 세계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서로 배타적입니다. 성경은 이 둘이 결코 함께 일하거나 진정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는 옛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것이며 하나는 땅에 속했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하나는 죽음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향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두 세계에 동시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세상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께로 나왔지만 과거의 이교도적 문화와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이 이교 종교와 얽혀 있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가 단순히 종교의 문제를 넘어 생활의 모든 면에 강요되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세상 문화와의 단절은 엄청난 사회적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세상 문화와 기독교를 교묘하게 섞은 듣기 좋고 따르기 쉬운 타협의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기독교를 덜 배타적이고 덜 공격적이며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인기 있는 종교로 만들려는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대중문화와 기독교를 혼합하여 사람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려는 현대교회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타협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를 알았기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완전한 단절을 요구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것이 이 본문이 핵심 명령입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는 구별이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이나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말도 불신자와 함께 일하거나 공부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경고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활동과 종교적인 사업에 있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의 멍에 아래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 문화는 결코 하나로 묶일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한다는 명목으로 진리를 희석시킨 가짜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처럼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고 밭을 갈면 결코 밭고랑을 똑바로 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영적인 멍에를 함께 메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5가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그것은 비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4가지 수사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대답이 필요 없는 자명한 진리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두 본질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믿는 우리는 의이며 빛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은 불법이며 어둠입니다. 본질적으로 너무나 다르기에 영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공통의 친밀함이나 예배의 연합도 이룰 수 없습니다. 둘째, 그것은 신성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16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모든 거짓 종교의 배후에는 악한 영, 즉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그런 거룩한 성전인 우리 안에 어떻게 세상의 우상을 들여놓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므낫세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다곤 신상 옆에 하나님의 궤를 놓아두려는 어리석은 시도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과 나란히 서지 않으십니다. 셋째, 그것은 명백한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17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접촉하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 세상의 죄악된 방식과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영적으로 가늠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마지막 때의 거대한 세상 시스템, 즉 바벨론을 향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외칩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명령입니다. 넷째,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부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고 싶다면 죄악되고 거룩하지 않은 연합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과의 타협을 통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구별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일 뿐입니다. 저는 제 목회 여정 가운데 늘 이것을 갈망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자리에 서는 것, 그래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의 자리에 서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이 구별됨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그것은 배은망덕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이 엄청난 약속들입니다. 이 무한한 약속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분의 명령에 노골적으로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총을 버리는 것만큼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보여야 할 유일하고도 진정한 감사의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화의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것은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한 진정한 빛이 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세상 문화를 수용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으로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그 안에 갇힌 영혼들을 해방시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선택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더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순종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순종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대한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분의 모든 선하심을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홍수처럼 우리를 덮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과 멍에를 함께 매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타협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 속에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